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육체를 가지고 시공간의 한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죠. 이 영적 전투의 모습을 모세와 또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거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7장과 8장에서 만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와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광야에 가서 3일 길을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고 또 모세는 일 잘하는 그런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보내라 보내지 않겠다, 보내라 보내지 않겠다.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앙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심각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문제는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한 것처럼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술사도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자, 개구리를 불러들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 술사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재앙이 모세가 티끌을 들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니까 그게 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가 내 온몸에 겨다녀서 우통을 벗고 그 이를 잡는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가 들어와서 내 몸에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전쟁입니다.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고 그러면 재앙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메뚜기 떼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개구리든지 파리든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동일한 그 재앙이라면 뭐 견뎌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티끌을 들어서 날려가지고 그게 이제 이가 되는 이 재앙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에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파리 떼도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더더욱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래서 파리 떼가 엄습하는 그때부터는 애굽 술사도 따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전혀 파리떼가 없고 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리는데 굳이 광야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해 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타협안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벌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길을 가라. 하루에 25km 내지 40km를 걸으면 3일이면 서울길을 갑니다. 서울에 갔습니다. 걸어서 서울에 3일 동안 꼬박 걸어서 갔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말은 완전히 떠나라는 거거든요.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광야 교회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삶의 현장, 집에서 드려, 회사에서 드려, 세상에서 드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고주의 광야를 가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멋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그 다음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마귀가 이렇게 바로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는 말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되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한 발은 세상에 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돼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담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걸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